한 2주 지났습니다. 그 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앞에서 이제 재채기도 하시고 목도 건조하시고 겨울이라 어쩔 수 없이 독감도 감기도 올 텐데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멀리 보내시는 건강한 한겨울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 나을 곳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거는 눈이 침침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 노안,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 운동도 열심히 운동도 근력 운동도 하시지만은 눈 운동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야국 장로님 계셔서 더 PR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능성 약을 먹는 것보다 이 운동을 꼭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저같이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2손 다 갖고 오셨죠? 자, 이 정도 팔꿈치에서 좌로 우로 눈을 움직이셔요. 좌로 머리는 가만히 두시고 아니요. 목은 가만히 두시고 눈만 좌로 우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 높이를 해서 눈을 위아래로 자 내리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영양제보다 이 운동을 생각날 듯 하면 이 다리 근력처럼 눈도 혈액순환도 운동이 된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천천히 안구를 돌려주는 것도 마사지 하듯이 시력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식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오감 중에 아시는 대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까지 그걸 오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감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각적, 본능적 그런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가 온전하진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청각을 듣는데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소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게 20Hz. 그리고 아주 큰 소리도 듣지를 못한다고 해요. 200 KHz인가 그런다고요. 정확한 이게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는 제가 들어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못 듣는 소리와 아주 큰 소리는 우리 청각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도 그렇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거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가끔 손에 여름에 아이스크림 묻으면 맛있게 이거 아까워서라도 드시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처럼 우리 눈이 밝다면 이 손을 세균을 보면서 감히 그 아이스크림 흘린 거 못 먹는다는 거죠. 못 봐서 다행인 거예요. 알면 못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집안의 문고리 눈이 너무너무 좋아서 현미경처럼 좋아서 미생물들이 눈에 다 보인다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못 잡는 거고. 어느 정도는 못 듣는 것도 어느 정도는 못 보는 것도 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계점과 범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사람의 제한점이 또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예쁘게 생기시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못 봐요. 우리 사람은 한계점, 제한점이 있어서 단면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뒷면을 못 보고 달의 뒷면은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기초적인 오감과 시각과 이런 감각적인 것에서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또 이런 얘기 더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뭔 모른다?
한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내 속도 내가 모르겠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좁아요. 제한점과 한계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겠는데 남의 속은 어떻게 더 알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전도서에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나 본문 안에서 볼 때에 제한되고 알 수 없는 것,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10여 년 안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었던 크나큰 사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직은 우리는 당사자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러한 유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또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교회적으로 동참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이죠. 선량한 사람 어느 날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지는 않지만 제가 이 연말을 생각하면서 좋은 그런 훈훈한 얘기를 본문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2025년을 진도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이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에서에서 중요한 하나의 큰 틀은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지금 평생 사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든 모르시든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특히 전도서에서 근거해서 볼 때 사람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알 때에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어지도록 본질적인 목적을 바로 헤아리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된 인생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주 안에서 선악간에 분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 된 본질,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는 뭐가 되냐면 포유류가 돼요. 인류가 돼요. 만물의 영장이 돼요. 우리 만물의 영장이다, 인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대요. 이 표현 끝에 사전적으로 끝에 보면요 뭐가 항상 붙은지 아세요? 동물이라고 붙어요. 인류, 포유류, 만물의 영장류. 사람이 영장류도 사람이 인류예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그리고 인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동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동물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연에서 날다 자연으로 돌아간 거 그것밖에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인생을 알고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헛된 허무적인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공허함과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재미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잘남으로 채우는 거죠. 명예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과 실망과 허무감 속에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적인 모습 속에 결론을 맺는다는 겁니다. 허무라는 것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태, 허무하다. 여러분은 살면서 허무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셔야 돼요. 안 느낀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한 인생은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쓰든 달든 우리 인생에서 허무적인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무함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삶의 존재 이유와 가야 할 본향,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허무하고 견디기 어려운 무게감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하나님이 그 삶에 존재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아버지가 루터교 장로의 목사님이었어요. 니체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36세 병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니체가 5살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살 된 동생이 죽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이 됐을 때 무신론에 빠져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적 철학자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경험한 짧은 경험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고 그러한 삶의 의문점 속에 어릴 때는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았던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돌아가시고 세상적 학문을 경험했을 때 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러한 철학적 사상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나 대학생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허무적인 부재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니체의 한 개인의 삶을 경험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삶의 고난과 고통과 이유 모를 아픔 속에서 바람직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 중에 그 헛됨이 어떠한 단어로 또 표현하냐면 해 아래서, 해 아래, 다시 말해서 해 아래라는 것은 해 아래 피조적인 세계,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 그 중심에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 아래라고 했을 때 해 위에라는 존재가 있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해 아래는 인생의 관점. 그러니까 인생의 관점으로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다 헤아려보고 다 경험하고 지식과 학식과 모든 걸 통해서 경험한 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인간의 한계점, 제한점이란 거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장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 왜? 그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한계점과 제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 속에서 이제는 조금 우리 수년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삶을 어떻게 뒤섞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 굶주려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방송이나 언론이나 기자들은 먹고 살 것이 기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기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기도 하죠. 요즘 보니까 시장에서, 골목 시장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그냥 장 보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 보다가 운명을 달리해요. 그냥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누군가 서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쌩 달리던 사람이 신호등 대기하는 사람을 그냥 치이는 거죠. 무고한 희생인 거죠. 2016년에 세월호 일이 304명이 안상고 아이들이, 선원들이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159명이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근래에 무안의 제주항공에서 195명이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했어요. 길지도 않아요. 수백 명이 되는 그 생명들이, 특히나 세월호는 10대들이 중심이고 이태원에서 할로겐 축제 때, 좋은 축제는 아니지만 귀신의 축제죠. 그것을 구경하고 놀러 갔던 10대, 20대예요. 이러한 크나큰 사건들, 아마 여기가 가까운 지역이었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으로 남의 일이고 조금 가슴 아프고 통해하는 정도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년 안에 있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이 세상이 통치하고 다스려진다. 섭리라는 뜻은 자연계 안에서 그 자연계를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자연계 안에서 자연적으로 통치하는 섭리와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섭리라는 거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한 털 한 털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표현하지 않는 마음 먹은 그 생각마저도 인생들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속까지 여실히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섭리적 원칙 속에 이러한 크나큰 일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국가 안에서도 그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조금 더 살아야 될까, 그런 숙제를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거했던 크나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가 사랑이고 신의 존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무고함의 희생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방관자라면, 부제자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면 그 신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겠다, 존재적 인정을 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편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인생 중에는요, 확률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확률의 법칙. 예, 확률의 법칙이 있어요. 누군가는 자동차를 타면 누군가는 사고가 나요. 어떠한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면 누군가는 어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는 현장이에요. 기차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어떠한 취미생활로 어떠한 것들을 기계적 원동력을 가지는 기계를 탈 때 확률적으로 언젠가는 사고가 난단 말이죠. 인간의 미숙함이나 혹은 기계적 결함이나 고장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사고가 나서 곧 인명피해가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군용. 그런데 심심찮게 그렇게 공군의 기장들이 한순간에 그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거죠. 그게 기계적 결함. 저번에는 물이 담아져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적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항상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확률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불안전하고 졸기도 하고 운전하다 딴짓도 하고 그러한 안전 불감증 속에 사고의 위험의 확률은 높아진다. 과실의 확률이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러한 확률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가 너무나 바쁘고 기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차를 타도 불안하고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고 해외여행을 가도 불안하고 그렇지만 안 갈 수는 없고 확률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끝에서 결론으로 같이 매듭 지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확률적 사고를, 그 불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 먼저는 공통적으로는요, 이런 큰 사건들 혹은 개인의 사건들 속에서도 고통이나 책임, 인간의 한계, 고통, 책임, 인간의 한계, 고통이 고스란히 오잖아요. 여러분이 신체의 장기가 어디 붙어 있는가 느낄 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만. 눈이 아프면 눈이 여기 붙어 있는 걸 알고요. 엄지발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내 발가락이 하고 거기를 만지게 돼요. 근데 건강할 때는 발가락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간이나 콩팥이나 위가 그렇게 쉼없이 심장이 뛰고 있었을 때도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아프면 내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의 모든 책임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그러면 이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 신비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저 사람의 뒷모습이 여기에 뭐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내 속도 모르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원대함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살아도 100년이지만 하루를 1000년같이 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사시는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귀신은 뭐한가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못된 놈들 보면 귀신은 뭐하는가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압제하는 이러한 세상, 과거나 현재나 3,000년 전이에요.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보았던 세상 속에 불합리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압제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왜냐? 해 아래 있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그 신비로움의 침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책임과 인간의 한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팔과 다리에 못을 박혀요. 뼈는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모든 물을 쏟으시고 운명하셔야 돼요. 그 일들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죽으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고 계획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빌라도의 판결이 아니라 아우성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신 분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압제하는 사람들이 그를 종교적 심판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 드러난 일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는 성부의 계획이고 뜻이고 의지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고 뜻이고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와 및 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물들은 동일하게 목적은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고 죽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얘기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한 얘기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칼빈도 어거스틴도 이거에 대해서 인용하고 그러니까 묵상은 비슷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과 부합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며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으로 팔아넘기는 그들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동조자로 하나님의 일에 편승해서 이 일을 도와준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루할 수도 있어서 빨리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 이 한 예로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같았다고 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신실한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부의 뜻이고 예수님의 순종의 뜻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작게나마 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하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그 목적을 보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동기와 의도와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 사람이 행동한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행동한 결과가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한 그 결과물이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형만 모양만 보는 거죠. 결과치만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계획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속여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나의 어떠한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동기와 의도와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형태로 죽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도와 뜻과 동기,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양이든 암에 걸렸건 갑자기 한순간에 음주운전에 차에 치여 운명을 달리했건 우리 인생 자체에 가져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신부에 감춰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선택적 삶을 살 때 하실 수만 있거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우리의 동기와 의지와 의도와 뜻을 선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선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짧든 길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죽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찌 상관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몇 가지 칼빈이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관망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빌딩이 무너지면 빌딩을 막고 배가 가라앉으면 배를 쳐 올려서 육지로 갖다 놓으시든지 황급히 돌진하는 차가 있으면 천사를 순간순간마다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도 차를 막던 사람을 피하게 만드셔서 무고하게 운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방관하셨는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뜻과 계획과 의지를 통해서 손이 일하는 것처럼 일해 가신다. 단지 우리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찌 무한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못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의지와 동기와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가를 가룟 유다가 받는 것이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의지와 뜻과 계획들이 동기들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의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은 전도에 있어서는 이 허무한 세상, 헛된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야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경험적으로 욥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불안을 내어 맡기자. 자동차 탈 때도, 택시 탈 때도, 밤거리 갈 때도, 비행기 탈 때도, 기차 탈 때도, 여러분들이 갖가지 취미생활을 할 때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위험한 것은 자제할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혜는 가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다고 자동차 안 탈 수 없고 버스 안 탈 수 없고 걸어 다니지 않을 수 없고 집에만 꼭 숨어 있는다고 안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안해서 어디들 안 나가고 가만히 있냐? 집안에는 화재가 안 납니까? 번개는 안 납니까?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어느 곳에도 인생들에게는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와 건강이, 내 장기가 한순간에 멈춰버린다면, 뇌에서 혈관이 하나 터진다면 우리 인생은 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닌 거죠. 집안에 숨어 있는다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 모든 자연의 통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확률적 위험은 줄이되, 지혜로움을 가지고 줄이되 평강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더더욱 주를 의지하라, 주께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뢰는요, 항상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가장 좋게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건강하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사고 없고 다 잘 되고 돈 걱정 안 하고 노후 걱정 안 하고 집 따뜻하고 내 소원대로 다 되고 걱정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한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돈에 허덕이고, 때로는 이유 없는
갈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고 양면 중에 하나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하나님을 신뢰함이란 당연한 감사와 당연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기뻐하되 그렇지 않는 삶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어둠의 그 부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저와 같이 고백합니다. 어두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음과 양을 다 포함한 동전의 양면을 한쪽만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죠. 양쪽 다 우리는 가지고 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경외함을 고백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적, 국가적으로 우리 세계로 넓히면 너무너무 무고한 일들이 많아요. 이루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우리 언론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총이 날라와요. 총알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누가 문 열고 총을 쏜단 말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문을 열고 총기를 난사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한 이러한 난제 속에 난제한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침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속에서 때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을 우리 개인의 삶을 한 면이 아니라 양면 다 그래야 돈을 받아주잖아요. 세종대왕만 가져가면 뒷면이 인쇄가 안 되면 그거 위조지폐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덜 됐다는 거죠. 우린 양면 다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과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부분도 내어 맡김으로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